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에서 봉독하겠습니다. 26장 36절에서 4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먼저 3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지금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38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오늘은 봉독한 말씀으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고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광고하신 대로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이고 그 이튿날부터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한 주간 앞두고 오늘 4월 첫째 주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묵상을 넘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약해졌던 것은 보충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려 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 이를 위하여 뭘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밑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우리 위해서 받으시는데 왜? 고난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와 나의 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늘의 그 한없는 영광 자리를 비워두시고 죄 많은 이 고통의 땅에 오신 자체가 고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글자 그대로 고난의 생애입니다. 그 33년 생애 가운데서도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이 그 고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고난의 한 주간 가운데서도 또 더 심각한 고난의 최고의 정점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입니다. 목요일 밤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여기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이 있다. 매우 고민이 있다. 매우 고민이 있어서 어느 정도 죽게 되었다. 그 앞에 37절에도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했다. 이 고민이란 말을 다른 새 번역이나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괴로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즉 괴로움은 고난이지요, 고통이지요.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슬픈지 죽을 지경이 없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목요일 밤의 고난이 최고의 고난의 정점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최고의 정점은 그 이튿날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요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그 죽을 지경되었던 그 괴로움의 고난, 그것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 겟세마네의 동산, 그 뜻은 겟세마네 했는데 고난의 그 기름 짜는 틀이라,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말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은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의 한 기슭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이 겟세마네를 동산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산이라고 붙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 동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감람산, 산 이름이 감람산이라고 한 것은 올리브,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 올리브의 열매를 따가지고 이제 기름을 짭니다. 거기에서 겟세마네, 즉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진 겟세마네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현재 어느 위치인지 분명하게 100%는 알 수가 없고 그 비슷한 곳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도 장군이 로마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이 감람산에 감람나무를 많이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1999년 1월 하순에 그 성지순례 이 지역에 24명이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0박 11일을 날짜를 정해가지고 갔는데 주일이 한 번 끼었습니다.
1월 마지막 1월 하순에 가서 1월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간 목사님들이 전부 한 4분쯤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경건례 예배를 숙소에서 드리고 이제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겟세마네 그 안내를 받아 가지고 이곳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는 곳이에요. 정확하긴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거기서 이제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주님께서 이곳에서 밤새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셨겠구나 하면서 모든 성도들 같이 아주 마음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몇 주간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 큰 제목을 걸고 성지순례 보고를 주일마다 이제 갈릴리 바다 근처는 이렇게 뭐가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교인들과 같이 주일 설교하면서 나눈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매우 고민이 많고 죽을 지경대에서 그런 기도를 하신 그 기도가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는가? 이 고난은 그럼 어떤 고난인가?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고난은 바로 마음의 고난입니다. 마음의 고난. 고난 가운데는 마음의 고통, 마음의 고난이 있고 몸이 아픈 몸의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몸의 고난입니다. 그 처절하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고민하면서 기도하신 그 고난은 마음의 고난입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한 기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몸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바로 고난주간은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셨다. 그걸 묵상하면서 예수님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그런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종교하고 다른 특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당하신 그 마음의 고난, 그 마음의 고난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면서 앞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이 고난을 계속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마음의 고난은 바로 조금 이제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런 마음의 고난이 그렇게 심했는가? 한 3가지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2제자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했을 때는 그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12제자 가운데 상당히 똑똑한 분이고, 그래서 회계, 재정을 맡은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가 이제 3년 동안 따라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면서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마음이 변했는지 자기의 이기심과 내만 살아보겠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은삼십 돈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면서 예수님을 철저히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3장 27절에 보면은 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이 이기심과 욕심을 일어나게 한 것은 바로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마귀 사탄이 예수님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신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원수들에게 넘겨주게 되니 예수님 마음,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배신감에 고민이 깊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마음의 고난 바로 이런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당하여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고통스러운 고민의 시간을 보내신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거나 배신하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배신은요,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배신입니다.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배신할 거리도 없고 배신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 배신 자체는 벌써 전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렇게 고민한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는데, 영생 구원을 받았는데, 모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거나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 나에게는 결단코 없어야 되겠다고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깨달아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로 배신당한 마음의 아픔이 혹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마음이 아픈 걸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하면서 결국 이 배신의 마음을 이기고 나간 것을 본받아서, 그 고난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내가 배신당했지만 내가 참고 이기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도록 또 다짐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고난당하신 것은,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치고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느냐?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멀리로
예수님을 버리고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년 동안 그 복음을 전하시다가 점점 이제 3년 죽음이 가까우실 때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할 것이다. 이런 고난당할 것을 여러 번 예고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뜻을 잘 못 알아듣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무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마지막 길에 이제 이번에는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도중에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이제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다.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은 제자들끼리 자리 다툼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실 때 좌우에 누가 앉겠습니까? 다 자기가 앉고 싶어 하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왔다. 내가 이번에 가면은 섬김을 섬기는데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식을 다락방에서 거행을 한 후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11 제자 다 데리고 갔습니다. 가룟 유다 말고. 가룟 유다도 물론 같이 가긴 갔지요. 이제. 그러나 이제 11 제자를 특별히 기억하고 그 중에는 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더 데리고 더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탁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해라 했는데도 계속 제자들은 또 잠을 자고 그 가운데 베드로는 그 시간 딱 지나면 이제 예수님 잡히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내가 잡히면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갈래라 할 때에 베드로가 결단코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른 11 제자들마저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이 일,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시는데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라 했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지 아니하고 물론 고달프긴 하지만은 잠을 자고 있는 이 일을 생각할 때 3년 동안 한솥에 밥 먹었던 제자들이 잴 수가 있는가? 참으로 그 마음에 고독한 고민과 괴로움이 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이 마음에 제자들의 이 행위를 통한 이 고난을 보고 우리가 고난 주간에 묵상하며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올 때 골치 아프다 하고 이리저리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는 합심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그대로 어려울 때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힘을 보태며 위로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고난주간에 또 하나 묵상하면서 배워야 할 교훈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과거의 제자들, 지금 말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교훈하신 일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고 제자들은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합시다. 어렵다고 물러서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돌보아주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돼 나가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예수님의 발자취, 고난의 발자취를 바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의 고난이 심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고민의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세 번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이 잔이 뭡니까? 고난의 잔. 그 고난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 죽음의 잔입니다. 십자가 죽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것 때문에 가장 예수님이 마음의 고통이 컸습니다. 죽음의 잔.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와 같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셨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죽음을 담대히 죽는 사람도 이 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밤새 괴로워하셨을까요?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당해 죽는 그런 죽음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죽음인가? 이 세상 수억만 사람이 죽는 죽음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한 번만 있는, 한 분에게만 있는, 예수님에게 있는 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 많은 모든 억만 죄인들의 그 죄값을 예수님 혼자 다 지시고, 예수님이 죽는 것은 억만 사람의 죽음을 한꺼번에 맛보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니까 모든 사람이 받는 그 죄값, 그 한 사람의 죄값도 무거운데 수억만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혼자 다 지시고 죽으니까 그 수억만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한 몸에 그 억만 죄인들의 죄값을 받는 그 죽음의 고통을 다 일시에 맛보니까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얼마나 이게 힘들었던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간절히 이제 이 잔의 문제하고 죽음의 문제를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때 그 기도하면서 얼마나 진액을 짰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고 통곡하며 우시면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통곡 울었다는 말이 이때 없지만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통곡해서 우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히브리서를 제5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곡과 눈물, 통곡, 큰 소리로 팍한 통곡이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신 기록이 3번 나와요. 물론 더 많이 우셨지만은 성경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우셨다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제일 처음에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그냥 서서 가만히 서서 눈물만 눈에서 나왔어요. 그래 우셨어요. 두 번째 우신 것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이 성이 장차 다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된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좀 흐느끼면서 우시는 표현이에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소리 없이 눈물만 났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실 때는 흐느끼는 우심을 우셨어요. 세 번째 우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그 밤에 통곡하며 눈물로 우셨어요. 통곡을 큰 소리 내면서 우셨어요. 여러분, 아주 슬플 때는 사람이 아이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우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지막 가는 길에 흔히들 통곡하면서 우십니다. 그 통곡의 우심,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만 소리 없이 우시고, 예루살렘 성, 한 나라, 한 도시, 한 민족의 멸망을 보시면서 흐느끼면서 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온 인류를 내다보시고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된다 할 때 통곡하면서 괴로워서 우셨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우신 찬송이 하나 나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서도 납심케 마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참 힘들 때 우시지요. 남모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말 못할 사정을 혼자 안고 우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수십 년 목회해 오면서 많이 울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어서도 우지만은 어떤 때는 또 내가 부족했구나 하고서 울 때도 있고, 그럴 때 울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 찬송을 눈물 흘려 부르면서 우리 주님 그렇게 우셨는데 이 못난 종 하나 어찌 울지 않으리까?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고 동참하면서 또 이기고 또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이렇게 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고난주간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주님 이렇게 우셨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모르는 고통 때문에 내 혼자 울 때 주여, 주님도 우셨으니 나도 울겠습니다. 주님의 이 우시면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 나도 울면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 응답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요. 뭡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른 번역엔 이 원대로를 뜻대로 다 번역했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단이 선 것입니다. 내가 이 잔을 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죽음을 내가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의 결심이 서니까 이제는 십자가 죽음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십자가 죽음을 질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날 잡으러 온 사람이 왔다. 당당히 가자. 그래서 그 길로 가서 그 이튿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앞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의 뜻 행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고난의 문제를 이기고 나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들이 온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을 이루시게 된 겁니다. 그뿐입니까?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예수님도 죄인 구원, 속죄 구원 그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으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발자취 따라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일을 할 때에 나의 뜻이 있기도 합니다. 난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 뜻보다가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결과가 지금 좀 어려워 보여도 결국은 잘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으시니까 구원도 이루시고 예수님 다시 사는 부활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이 강했으나 기도해 보세요. 내 뜻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은 크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나니까 금방은 좀 내가 서운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되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또 예배 후에 귀한 사무총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딘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세워야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의 고난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마음의 고난 왜 당하셨느냐?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마음의 고통, 마음의 고난을 먼저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실로, 그는 예수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처절한 고통,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어요. 새 번역에는 이사야 53장 4절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요 우리에다가 나를 넣어보세요. 그는 실로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다.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세 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겪어야 될 그 처절한 슬픔과 고통,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날 위해서, 우리 위해서 대신 마음의 고통과 슬픔, 고뇌 모든 것을 받으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밭잘치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위하여 그 많은 고난 받으시되 마음의 고난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 슬픔, 죽음까지 우리 대신해서 다 받으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해주심, 우리로 주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고난주간을 앞으로 맞이하는 우리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